쓸지어다. 자, 이건 해야 돼요. 이거 다 손 들고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드렸는데 오늘 기쁨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일부 예배도 지난주보다 50%가 더 왔어요. 2부 예배는 아예 아래 위가 꽉 찼어요. 이제 속줄로 앉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이제 그 다음 주에도 그냥 사이에 앉도록 다 그랬어요. 정말 참 힘 있는 교회고 은혜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아무리 떠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꼼짝도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데도 많아요. 여러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직장인 너무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분들 계신데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보고서를 받으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날을 고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신앙 잘 지키라고. 그런데 또 나오던 사람들 얼씨구나 좋다, 이제 다음부터 안 나와도 되겠네. 그러지 말고요. 연세 드신 분은 이제 백신 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움츠리고 안 나오시더니 나 백신 맞았어. 나도 다음 주에 맞아요. 내 신청했다 취소했다 안 맞으려고 그러다가 에이구 화이자 오면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차피 안 된다네. 이 나이 순서로 하기 때문에 화이자는 어차피 못 맞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네카라도 맞아야 되겠다. 제네카 갔다가 그냥 맞는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은혜 받을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 아주 재밌는 청년이 있어요. 남자 청년인데 목사만 보면 막 허그도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어제 교회 어떤 형하고 식사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날 만났어요. 1층 로비에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그랬는데 제가 교회 온 지 4년 됐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으시거든요. 그렇구나, 기도 제목이네, 전도 대상자네. 그랬더니만 그런데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뭘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무슨 설교를 듣나 싶어가지고 아버지 지금 뭐 듣고 있냐고 그랬더니 설교 듣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누구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더래. 깜짝 놀랐대요. 아버지 내가 그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시원시원하고 재밌고 너무 좋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아버지가 그러면서 꼭 두 사람 설교만 듣는데요. 뭐 이거 좋은 일이니까 공개해도 되지요.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설교하고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그때 밝혔다네. 우리 거 좋은 줄 알아야 돼. 까불지 말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비판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도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 괜찮다고, 들을만하다고. 세상에 한국에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딱 두 사람 거 듣는다는데, 아니 좋은 줄 좀 알으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더라. 도무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믿기지 않는 사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경험하기 힘든 어떤 세계에 대해서 내가 그때 꿈 같은 시간, 꿈 같은 세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사건이죠. 상상 외의 일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 순간이 꿈을 꾸는 것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1절로 3절에서 자유와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올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발 바라기는 여기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서 이 미소 짓는 얼굴, 막 우거지 상호를 하고 주방에서 행주 비틀어 놓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참 인상을 잘 타고 나서 말만 해도 살살살살살살 미소 짓는 이 사람들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억지로 웃어야 돼요. 억지로. 그렇지 않고 정색을 하면 이런 무섭죠. 그래서 이 미소 짓는 그때에 자유함을 얻어서 고토로 돌아오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더라.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삶 속에서 찌들리고 위협받고 압박받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교회에 오는 표정들이 막 싱글벙글 싱글벙글 해가지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2절과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간다는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고, 이 억압박 핍박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다시 급부상시키면서 그 아주 강력했던 바벨론을 침략을 해서 멸망시켜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등장을 시키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석방을 시켜줘요.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 이걸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래서 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들이 돌아올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대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영업하고 가게하고 잔뜩 위축돼 가지고 찌들어 있는 사람들 희망을 가지세요. 어저께도 오늘 새벽인가 일어나서 교구 사역보고를 봤어요. 그랬더니 3대 교구 속한 우리 안수 집사님, 거기가 흥덕지구 살다가 광교로 집을 바꿔서 갔어요. 그런데 사연인즉 이사가서 목사님 신방을 받았는데 목사님 신방 받기 전에 가게가 어렵고 주문이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신방 받고 난 뒤에 주문이 몰려들고 바빠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여러분, 이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 대사를 이루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이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지금 여러분 진퇴양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봉착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일만큼 대사가 어디 있어요? 큰 일을 행하신 분. 그리고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게서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대사를 이루신 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은혜의 시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걸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소를 머금을 수 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지,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늘 시무룩하고 우중충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처지고 교회 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이게 변하여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사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대사를 행하셨어요. 그 일이 이 성전 약 2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 중에 100억이 빚이었어요, 은행에서. 그런데 9년 만에 지난 5월 31일 부로, 내가 편지 다 써줬죠, 거기? 읽어보셨나요? 그냥 관심도 없이 집어 던지지 말고 그거 못 쓰는 글씨로 내가 5장을 써가지고 복사한 거예요. 그거 그 중에 제일 난 걸로 쓰면 마음에 안 들고, 잘 쓰다가 또 이걸 뭐 수정해서 지우고 다시 쓰니까 또 그게 까맣게 돼버리고, 그게 또 다시 또 쓰고, 그걸 갖고 올 걸래. 근데 수첩을 진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아주 도마들 잘 못 믿는 사람은 일단 내려와, 내가 보여줄게. 수첩에 1장, 2장, 3장, 4장 하고 큰 노트에다, 이런 노트에다 쓴 거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인쇄시킨 거예요. 읽어봐요. 못 쓰는 글씨에 그래도 그거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썼는데, 그런데 원래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글씨 잘 못 쓰더라고. 그러다고 글씨체 좋은 사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글씨체 좋은 사람 부러워요. 그냥 막 쓰는데. 그런데 내 아내는 그래도 매력이 있어가지고, 여보 당신 글씨체 너무 멋지다고, 너무 멋지다고. 그러니까 사는 거에 죽이 맞았어. 우리 집사람은 잘 쓰는데 나는 아무리 쓸래도 이게 뭐 성질은 급하고 그냥 막 후렸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도 컴퓨터를 안 하고 못해서 이렇게 다 손으로 다 써요, 일일이 설교 노트를. 아마 어쩌면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쓰지 않겠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자 갚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100억이라는 부채를 깨끗이 다 청산했냐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주는 기념 선물하고 또 다른 사건. 3주 전인가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내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5월 31일부로 우리 교회가 부채를 다 청산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금, 현찰이 이만큼입니다. 우리는 4월 달에 다시 100억 프로젝트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빚 갚기 바빴을 텐데 적금 및 보험식 예금으로 모아진 거, 그게 20억이나 되고, 그리고 비전원금 내서 지금 현찰이 30억이야. 100억을 갚고.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놈이 내가지고 이렇게 갚았지 그거. 아유 참 그 이상하네. 이상한 하나님이야. 이상한 하나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이 성전 주고 수억씩 헌금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하나 팔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니까 다 내 밑에예요. 그냥 한 평 건축하자고 했는데 이게 모아져서. 여러분, 빚을 100억을 갚고 현금이 30억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어저께 10시 30분에 잠들었는데 2시 50분부터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잠을 설쳤어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억울하고 슬퍼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나는 후자였어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여러분, 그냥 30억 뿐이 아니에요. 30억도 넘어요. 거기에 목사 이제 장기간 여기서 평생 했다고 은퇴할 때 주려고 별도로 적금, 장기 근무하는 목사하고 사무장하고 이거 별도로 적립금 들어가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빚 갚기 위해서 모든 걸 스톱했느냐? 선교할 거 그대로 했고요. 이 외에도 우리 교회가 약 9년 동안 10억 정도를 공식적으로 목돈, 이 잡다한 거 말고 10억 정도를 썼어요. 제가 전에 있던 총회관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완공하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한다고 상임회장부터 거기 발전기금 낸 거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 1억 들어갔어요. 이렇게 저렇게. 아니, 올해 들어간 거 말고 올해 5천만 원 들어가고 또 이번에 이제 3천만 원 내고 이런 거 말고, 거기다가 지난해 연말에 계약해가지고 올 1월 달에 우리가 만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가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해외 가는 기분 즐기라고 제주도에다 복층 빌라 한 채를 3억 5천 주고 구매를 했어요. 구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이 기분 좋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 저게 2월부터 예약 상황입니다. 꽉 찼어요. 적어도 6개월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써요. 성도들이 좋다고 너무 감사하고, 이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 계속 막 그냥 서로 경쟁이 붙으면 하나 또 사지 뭐 까짓 거. 우리 성도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또 사면 되지 뭐 겁나게 있을 거. 까짓 거 사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요. 쓰기만 많이 써요. 저기 그래서 12인승 스타렉스도 거기 준비해놨고, 여러분 프라이드 살려서 살으라고. 프라이드 베타. 왜냐하면 똥자발이 없는 프라이드는 쓸 수도 없어요. 캐리어도 못 실어서. 그 뒤에 똥자발이 있어가지고 거기 캐리어 큰 것도 2개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한 4식구나 3식구 가는 건 그거 조그맣게 그냥 타고 다니는, 쌩쌩해. 프라이드 사라고 타고 다니면, 아이고 우리 선교관이 이거 갖다 놓는다 했더니 맨 보이는 게 프라이드 베타야. 여기도서 보이고 제주도 가서 보이고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 즐기라고. 지금 제주도가 있는 젊은 부부가 어제 문자가 왔대요. 오늘 선물 준다는데 제주 명성교회 가가지고 인증샷 보내면 쌀 주느냐고.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소 잘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제주도 명성교회 치면 또 한 3개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목사님하고 인증샷을 해야지, 엉뚱한 목사님하고 해봤자 안 줘. 그걸 잘못 찾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벅찬 감격을 표하기를 꿈꾸는 것 같다고 했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기뻤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차고 기뻐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 오늘 꿈만 같은 현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그 청년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목사님도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이는 4년 전에 와가지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 건물, 저 빨간 벽돌 건물이요, 그거 한때는 막 지붕도 없이 했다면요. 그랬지. 그러면 지붕 없이 어떻게 예배 드렸나요? 그러니까 지붕 못했을 때 밑에 비가 줄줄 새고 이러고 예배 드렸지. 아, 그래요? 그럼 저거 몇 년이나 됐나요? 20년 넘었지. 아,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그런데 뭐 듣자 하니까 전세금 빼가지고 지하에 이렇게 막 들어와서 산 사람도 있다면요. 그랬지. 내가 목회 35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그때였다네.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네. 그런데 왜 지붕이 없었나요? 돈이 없어서 그랬지. 그래서 돈이 없어서 4년 반 동안 저 건물을 진 거라네. 아, 그러셨군요. 그 전시하는 역사를 보고 그래도 이 청년은 예사롭게 보지 않고 교회에 내려왔던 그 역사들을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여러분,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셨고, 못할 것 같은데 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셨고 하게 하셨어요. 난 그 목회서신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고마운 마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지금 앞길이 캄캄한 분들이 서광이 비춰지고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역사들,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한날 재정위원장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이제 빚도 다 갚을 텐데 모든 성도들한테 선물 하나 주시죠. 그러면 무슨 선물?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동안 애썼는데 주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되지 무슨 또 선물이야, 뭐 하고 받아가나?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그냥 격려 차원에서 성도들한테 선물 주자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재정은 뭐 재정위원회에서 나라 경제 재정 운영하는 거 기획재정부가 하듯이 거기서 알아서 합의하라고. 거기서 무슨 선물 할까? 그것도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얼마를 할 거냐? 그것도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랬더니 쌀을 하겠대요. 누구나 필요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자기들이 인터넷 검색하더니 31,000원이래 10kg짜리가. 그런데 우리 건 지금 37,000원짜리 35,000원에 구매해서 주는 겁니다. 특산품이에요. 벌써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브랜드가, 이게 맛있는 쌀이라는 거 벌써 아까 어제부터 갖다 놓으니까 알더라고. 내가 뭘 줄지 얘기하고 싶었지만 30억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온 순서 숫자대로 다 주고 싶지만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정대로 한 포만 줘야지 이걸 다 주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4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부서는 전부 선물 꾸러미 줬어요. 애들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거 왜 줘요? 빚 다 갚아서 주는 거다.
애들이 빚을 알든 말든 성전 짓고 빚 다 갚아서 기념으로 그래서 주는 거라고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교회 사랑하고 교회 관심 갖도록 해라 이랬어요. 축제의 날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헌당 예배 드려요. 빚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받으신 재단, 그런 형식은 갖추지 않아요. 그래서 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가실 때 꼭 한 포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못 가져가면 어떡하나? 안 가져가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 안내하는 분들이 이 표딱지 하나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7대 교구 유만서 이렇게 하면 주중에 다 배달해 드려요. 여전사님들이 배달하든지 부목사님이 배달하든지 다 안전하게 갖다 드리니까 괜히 힘에 부친데 연세 많으신 분은 10kg 못 들고 가요. 그거 10kg 들고 가다가 그만 빨리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구름만 끌고 왔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름 적어놓고 가면 주중에 다 전달하고. 오늘 모자라의 정상이에요. 이거 반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모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중에 추가로 가주려고 모자란 분은 표딱지를 또 주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에 구매한 거 가져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안심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지난주에 도전공장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게 방아쪄 와서 햅쌀로 보시면 돼요. 어제 내가 쌀을 갖다 놓고 주여, 이거 비록 10kg짜리 한 포지만 이거 먹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90살 이상씩 장수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될지어다. 안 한 사람은 그냥 빨리 가요. 믿음으로 받아야 축복을 빌면, 주의종 신방받고도 지금 수지 맞아서 가게가 잘 된다고 난리인데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 그 사람도 아멘 안 하는 사람도 89살 11개월만 살고 가. 그냥 꿈만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로 6절에 기도와 신념을 가졌어요. 지금 완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못 돌아온, 아직까지도 지금 그 자유를 뺏기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방의 시내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는 우리만 해방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그런 영혼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가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도 이미 2부 예배 때도 심지어는 저 인천 송도에서까지 왔어요. 뭐 송도라고 먹을 거 없어요. 가지고 한 40분 밟으면 오는데 뭐, 이거 턱 밑에 살아도 안 오잖아. 주일날만 한번 바꾸면 왔다가 안 오잖아요. 뭐 그거나 송도에서 한번 왔다 가나 도친 개찐이야. 가까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잘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부터 지금 전도를 받아 전도를 하고 스스로 오고 이래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롭게 심은 자는 반드시 기쁘게 거두는 때가 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던 때는 신속히 지나가고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애태우는 것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확실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분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때 또다시 100억의 프로젝트를 선언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 건립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2년 안에 착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재정에서 1년이면 최소한 10억 이상씩 저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2년이면 20억, 50억이 돼요. 그것만. 또 여러분, 그동안 관심이 없거나 이해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속속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100억 프로젝트 무난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력, 내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뭐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많이 한다고 야단은 안 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설계회사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를 그려와 봐라. 그래서 입찰 제안서를 우리 교회에다 내라. 그래서 공개 입찰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그려오고 가장 이상적으로 구상을 한 설계사를 선정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걸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바, 이런 걸. 자, 한번 띄워봐요. 저건 비전센터가 완공됐을 때 이 건물보다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아마 높이는 한 10층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저게 이제 단면도를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야, 이게 뭐야, 이거. 거꾸로 갖고. 아닌데. 이게 레이저건을 하랬더니요, 저 화면이 다 빛을 잡아먹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 갖다 준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지하 3층까지 주차장입니다. 차를 대 있죠.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고, 그리고 지하 1층은 거기는 주차장으로 파지만 식당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구상으로 한 300평 정도, 지금 저쪽 식당보다 100평이 더 큰 120평 정도, 이 정도가 더 큰 그런 식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층 주차장이에요. 오늘 2시 50분부터 잠이 안 오게 뒤척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지혜를 주냐면, 주차장이 좁을 것 같으면 그러면 2층까지 주차장하면 되지 않냐.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저거 수백억이 있어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 1650평에다가 용적률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 수 있는 건 추가는 85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170평씩 5개 층, 그러면 850평이에요. 더 이상 짓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못 지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평수로 안 올라가게 기둥만 세워 스랍만 깔으면 주차장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층까지 올라가요. 2층까지 올라가서 그만. 그래가지고 이제 2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스라브가 이제 지붕 때문에 이렇게 덮죠. 그러면 3층부터 공간입니다. 그게 5개층인데 3층에는 유아대안학교, 다시 말하면 유치원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외부 놀이터, 그 주차장 지붕에 놀이터를 해요. 그 다음에 바로 2층하고 2층은 뭐냐? 이것은 교육시설. 지금 대안학교법이 어떻게 될지 시행령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 교육시설을 거기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2층에 저기 뭐 사람인지 의자인지 뭐가 이렇게 머리통처럼 보이는데, 저게 뭐냐? 실내 체육관이에요. 실내 체육관 지어놓으면 예배 때는, 주일날은 저기에 아동부가 쓸지 청소년부가 쓸지 모르지만 예배처로서 쓰고, 평일날은 성도들이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또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농구도 하고, 또 장년들 젊은 집사님들 회사 갔다 자기들끼리 동아리 해가지고 족구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돌아가는 실내 체육관 겸 주일날 예배처로 씁니다. 그 다음에 맨 꼭대기, 그것은 다른 그림 띄워봐요. 우리가 꿈을 꿔야 되니까. 다른 그림. 이거 영상실이 왜 이러냐? 허허, 이 사람이 바뀌었나? 다른 그림 있잖아. 상대리하고 멋지게 있는 거. 갔어? 누가 갔어? 에? 아주 할 말 없으면 컴퓨터 다운됐대. 지들이 잘못해놓고 할 말 없으면 컴퓨터가 갔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갔으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 꼭대기는 뭐가 들으면요, 그래, 저런 형태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게 왜 제가 착안을 했냐면, 방정호 집사님 아들이 강남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저런 건물이었어요. 제가 서 있는 저 뒤편이 무대가 열려요. 자동으로 쫙 열리고, 그 다음에 저 천정은 슬라이딩 커튼이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채광을 가렸다 열었다 합니다. 쫙 내려갔다 쫙. 환상적이지. 저기는 벽이 막혀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은 생각컨대는 옆에도 유리벽으로 해서 완전히 저 바깥에가 조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확실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시설은 어떻게 쓰느냐? 토요일 날은 결혼식장. 저 논할 겁니다. 저거 해놓으면 예식장 가라고 떠담이라도 죽어라고 안 가고 여기 살라고 길을 쓸 거예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외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1층에 와서 하는데 저건 환상적이니까. 저건 지붕이에요. 이렇게 된 걸 지금 우리 사모님이 대각으로 찍어 저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냥 다 들어오고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저건 토요일 날은 예식장이지만 주일날, 평일날 카페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차 마시면서 저 전망 보면서 서로 교제하는, 아마 안 믿는 분들도 소문나면 저걸 이용하게 될 거예요. 오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카페는, 그때 이제 이용하는 거 봐서 지금 있는 카페는, 거기는 키즈 카페처럼, 그렇다고 뭐 얼기설기 이렇게는 못해요. 앞에 분위기 하기 때문에. 조그만 것들 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애들 막 기어들어 다니고 뭐 원통 다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놔요. 예배 때는 문 닫고 예배 끝나면 열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뒹굴고 즐기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다목적 홀은 그건 예배실로 바뀝니다. 유치부가 쓰고 있는데 유치부 예배실이에요. 지금 새가족실은 유아부 예배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태영아부터 모든 부서가 여기서 부모들 와서 자기 예배하고 어린이들은 다 집어넣고 예배 끝나면 또 데리고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요. 꿈 같지만 꿈을 꾸면 현실로 돼요. 지금 가능성을 보여줘요. 역시 산부에 온 분들이 은혜가 있네. 눈치 빠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환상 같지만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서 증거라. 그러면 저 돈이 100억 하니까 내 개인이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우리가 주차장 여기서 한 평도 확보를 못해요. 우리가 100억이라는 프로젝트는 주차장 500평 사는 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하 3층부터 파는 주차장이 470평가량 됩니다. 70몇 평. 그럼 그게 3층으로 하면 아무리 기둥 빼고 한다고 500평 거기서 확보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 500평 땅 살 돈, 내가 저거는 다니면 파리바게트 앞에 코너 땅, 이거 아마 여기 부동산 하는 권사님들 있지만 못 달래도 2천만 원 이상 달랄거려, 코너라고. 이 땅은, 여기에 만약 땅이 있다면 이게 3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여기 이 옆에는 다 상업 부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못 사요. 그런데 땅 500평 확보할 2천만 원짜리 500평 확보할 주차장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주차장 확보해서 왜냐하면 지상 1층, 2층은 기둥만 세우기 때문에 건축비에 그건 반값도 안 들어간다고 봐요. 기둥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공간하는 거라서 희망을 노래합시다. 지금까지 대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이 방국에 이만한 저력을 주셨고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게 하셨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못하시겠어요? 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참여하세요. 힘들면 나누어서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돼요. 여러분 너끈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교회 미래 위해서. 그거 하면요 여기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아까도 저 교회를 소개하려면 저 5층에 헬스장이 헬스기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웬만한 헬스장보다 낫다는 것도 좀 찍어서 내주면 얼마나 좋아. 무슨 탁구장 해가지고 그것만 딸랑내고 말더라고. 참 서운해. 그 많은 것들, 그 아름다운 게 있는데 저 홍보 좀 잘해주면 좋으련만 겨우 탁구장 하나 딸랑 찍어놓고 홍하니 이래놓으면 그 옆에 바로 헬스장이 웬만한 헬스장을 능가할 만큼 헬스기구 골고루 팍 들어있어요. 이것도 다 교인 복지 차원이에요. 성도들 복지 차원에서 건강하라고, 체력 단련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35년 동안 못할 것 같지만 하게 했고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셨고 오늘의 명성교회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땀 흘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포로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죄를 벗으면 다른 죄가 옥매이는 끊임없는 죄에 포로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비참한 과거를 죄의 종이 되었던 삶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꿈만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세요. 실족이라는 낭떠러지를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떨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 가는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본문의 시인은 고통을 거친 후에야 해방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얻은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르칠 때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이런 와중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고통이 있나요? 물질의 고통이 있나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러면 고통에서 자유, 억압에서 해방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인간이 믿기 어려운 일을 직접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큰 은혜를 베푸시며 항상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처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꿈을 꾸는 것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약속을 붙드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아멘.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100억의 빚을 다 청산하고도 30억이 넘는 현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꿈을 갖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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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